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새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입니다. 저 독일 어느 한 시골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 다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장차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하나는 알프레도 디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나인슈타인입니다. 이 두 친구가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친구가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대학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면 다른 친구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고, 나중에 그림 공부를 끝낸 친구가 또 돈을 벌어서 다른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도 디르가 먼저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드디어 손에 졸업장을 받아지게 됩니다. 손에 졸업장을 받은 뒤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 학비를 대준 나인슈타인, 이 친구의 직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나인슈타인 친구는 친구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그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르가 그 식당으로 찾아갔더니 그 시간 마침 나인슈타인 그 친구가 식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엿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 친구 디르가 아주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 디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펄펄 쏟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꺼내 들고 그 친구가 지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이 나중에 지금 500년이 지났지만 불멸의 작품인, 우리가 다 아는 그림이죠. 기도하는 손, 그 그림인데 지금도 독일의 뉴른버그 박물관에서 보관이 되어져 있고,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거기 와서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친구, 정말 이 두 친구의 모습이 진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도 이런 친구가 됩시다. 자, 우리도 이런 친구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유명한 교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 계명은 오늘 본문 앞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이 안 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 이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안아주기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타고 안아주기 운동, 그것이 아주 널리 퍼져가지고 뉴욕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유명한 도시마다
거리마다 안아주기 운동이 한때 성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안아주기 운동은 누가 시작을 했냐면 저 호주 시드니에 사는 후안 만이라는 젊은 청년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켓에다가 프리허그, 안아드려요,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런 피켓을 만든 다음에 그 피켓을 들고 호주 시드니 그 유명한 그 번화가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안아준다고? 나도 한번 안겨볼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아주 그냥 따뜻한 가슴으로 한 번씩 안아주는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평생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마더 테레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마더 테레사도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과 늘 함께 했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일은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심장으로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반드시 아주 가슴 깊이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아주기 운동, 이 누군가로부터 안길 때에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 아주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젖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BBS 방송이, BBS입니까 BBC입니까 방송이 이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안아주기 운동이 한참일 때, 자, 안아주기 운동, 안아주는 그 사랑의 행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조사를 했더니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안아주기 운동, 이걸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안아줄 때 그 품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런 사랑을 느낄 때는 한 두 가지 중요한 물질이 나오는데, 첫째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부터 생성이 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도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온몸으로 퍼져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만들고 아주 즐겁게 만들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세포가 있으면 그 잘못된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체의 어떤 항균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줘가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주 행복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서로가 꼭 껴안을 수 있도록 정말 아주 무리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껴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거든, 부부간이든 아니면 부자지간이든 아니면 손자든 손녀든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꼭 한번 서로가 껴안아 봤어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되면 다음 주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마 잘 맞을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남녀가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것입니까? 왜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금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부모를 오히려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이 그러든 말든지 간에 내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피를 나눈 혈육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이 짝사랑이요,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그냥 외면하는 그런 짝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짝사랑이 많고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다가 근데 그만 여자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강제적으로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주 고층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서로 막 밀고 당기고 뭐 그러는 가운데 그만 여자가 그 고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결국 이게 짝사랑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진짜 마음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하지 않냐고 돈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권력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어떤 집안 배경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외모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사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짝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봐줘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여 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가 아니고 친구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릴 때 그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위협을 당했지 몰라요. 심지어는 같이 왕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다윗은요 5년 10년이 아니고 5년 10년도 넘게 사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가지고 피난길을 다니는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고비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바람에 무사했던 사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절친이었으면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사울 왕의 뒤를 이은 그 왕권을 두고도 서로 네가 해야 된다고 이럴 정도로 서로 양보하는 그 아름다운 우정을 맺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언제 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물론 제자들을 그동안 사랑했죠. 3년 동안. 그러나 사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인데 그러면 내 십자가는 내일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뭡니까?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하루 미리 끌어다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했습니까? 주님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김요셉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공부도 잘 해서 어떤 나이 든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의 후견이 돼가지고 학비도 대주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후견인이 되어줬어요. 그 결국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가 돼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요즘 같으면 뭐 박사가 사실 남아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는 박사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도 독일 가서 신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특강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 노 목사님도, 나이 많은 목사님도 그 강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후견인 격인 이 목사님께서 그 젊은 김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목사, 내가 오늘 자네 강의 잘 들었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네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는 신학 교수보다는 차라리 저 어디 시골 조그마한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면을 하고 이 노 목사님이 주소 하나를 적어서 이 젊은 목사님에 주게 됩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며칠 후에 이 김요셉 목사님이 그 노 목사님이 적어준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전라남도 저 남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 목사로서 또 부탁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한 20명 정도 교인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인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구멍만 5개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눈알 2개가 오래전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눈이 없고 구멍만 뚫려 있고, 코도 다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구멍만 2개가 뻥 뚫려 있고, 입술도 다 뭉개져서 구멍만 하나 뻥, 그래서 얼굴에 구멍 5개만 뻥 뚫려 있는데, 이야, 참 기가 찹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왔으니까, 주일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한 20명 앉아있던 그 교인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웬일이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 마음속으로는 참 잘됐다. 저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으면 나중에 나갈 때 전부 손잡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야, 참 하나님께서 악수 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어딜 다 갔지? 그러나 아무튼 잘됐다. 빨리 나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예배당 밖으로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예배에 참석한 20명 정도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악수를 해야 되는데 눈 지금 감고 그냥 첫 번째 서 있는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 있는 사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양손이 다 없어요. 손목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목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곧 터질 듯한
고름 주머니 같은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악수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그냥 손을 안 잡을 수도 없잖아요. 손을 딱 잡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 목사님 손을 잡고 그냥 그 고름이 터질 듯한 이런 주머니 달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손목을 가지고 김 목사님 잡은 손을 막 비벼대면서 막 흔들고 비벼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해가 되십니까? 김 목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할머니는 사연을 알고 보니까 16살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60년 동안 한 번도 정상적인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고름주머니 터질 것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막 비벼대면서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이 이 목사님에게 싹 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마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손이 바로 이 할머니의 손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주님 못 박힌 주님의 손이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날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교수님이 나를 붙들고 자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황인종이든가 아니면 흑인이든가 백인이든가 자네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이 못 박힌 못자국을 만져본 적이 있는가? 그 주님의 손이 차갑던가 따뜻하던가 그런 질문 앞에 그런 교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바로 내가 잡은 오늘 이 할머니의 손이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못 박힌 그 손이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오늘 나를 찾아서 만나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 막연하게 예수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려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액셉트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딱 만날 때 거기에 불꽃이 튀듯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우리도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오늘 김요셉 목사님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당당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시 바로 서야 되겠는데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먼저 주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사랑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